요한복음 5장 오늘은 16절부터 말씀을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의 배경에 숨어 있는 신비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만 나타내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크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 내용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주랑이 있고 그 주랑에 많은 병자들, 특별히 이 병자들 가운데는 허약한 병자들만 아니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 다시 말하면 몸이 마비돼서 걸을 수 없는 자,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그 주랑에 다 이렇게 누워 있고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의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셔가지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지쳐있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물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환자들이 기적같이 살아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얘기는 들었지만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즙이 되는 기적. 지금 여기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는 기적. 또 넘어가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불쌍한 소경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을 떴습니다. 이 눈을 뜬 사람에 대한 얘기가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를 불러다가 따지고 그 부모가 대답을 못하니까 장 본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를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씻었더니 눈을 떴습니다. 자꾸 따지니까 그 장님이 하는 말이 창세 이후로 이 눈 감은 자의 눈을 띄워줬다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고 계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너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쫓겨났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나를 눈 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완전하게 치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5장 16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이 엄청난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이제 나도 일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이어서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이 곧 자기 일이고 자기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함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안식일 범한 것도 큰 문제가 돼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었다. 이야,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만들었다. 제가 이 성경을요, 개역 성경과 다른 성경을 놓고 지금 이 18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구절을요, 제가 유심히 읽어보니까요, 개역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칭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하느냐.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이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번역에는요,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있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조목조목 다 말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우선 이 사복음서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 앞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노예로 사신 예수님. 그다음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서도 인간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의 냄새를 다 풍기고 인간을 나타내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이 역점을 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성경 안에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계획이요,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무도 볼 수 없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아서는 죽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동등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등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밑에요. 아버지 밑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하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하고 동등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참 너무 좀 쑥스럽게 느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요,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마음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아까 찬송가 27장에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할 때요, 마음에요 27장 2절, 당신은 빛과 사랑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은혜 베푸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제 가사를 읽을 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지금 믿노라 하면서도 조금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을 수 있어? 하고 물으면요 대답하기가 좀 궁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요 저도 답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이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선요 이것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아버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연결해야만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같은 위치에다가 세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334페이지. 다는 못 읽고요.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지난주일날 배웠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완성되었다 하는 여기 3절에 있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일들이라는 단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같은 그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 우리 말로는 일, 사업, 행위, 업적, 행실, 노동 등등의 단어로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works 아니면 work,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창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을 이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 밑에 보십시오. 4절.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모든 일, 그 일이 에르곤입니다.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일곱째 날부터 시작이 됐다가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가지고 꾸짖기도 물론 했지만은요,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그 희생이 피 흘림이 있는 이 일들을 구약 전체 속에서 계속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졌다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일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거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거나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거나 더럽고 누추한 병에 걸려가지고 형편없이 저주받았던 열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거나 전부가 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한 그림자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병들고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하는 당신이 오신 목적은 병들고 참으로 비참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그분이 직접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는 그 에르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은 영원한 속죄와 속을 위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제 넘어가 가지고 5장 20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이 더 큰 일이라는 이 일도 똑같이 에르곤입니다. 여러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살린다는 말은요, 생명을 나타내는 이 역사가 창조주는 인간을 살게 했지만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들어가 버렸고 그 죽음에 처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 오시다가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이 땅에다가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얘기로서 놀라운 얘기를 한번 또 펼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이제 2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나게 하시나이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이제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장 9장에서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안식일날 눈을 떴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느냐, 그건 가짜다, 사기꾼이다 하고 별별 소리로 예수님을 적대할 때에 이 눈먼 자 자신이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고 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 아무 일, 그 일도 에르곤입니다. 창조예요, 창조.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눈먼 자의 눈을 말씀으로 띄워주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물로 포도즙을 만든 것은 전부 다 창조적인 행위이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저 러시아에서 어떤 분이요, 물을 떠와라, 내가 이 자리에서 포도즙을 만들이라 해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큰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요 이 소맥 속에다가요 주스 만드는 포도 주스 가루를 싹 넣어가지고 이 물을 먹으라 하고 손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요 흔드니까요 남의 눈에는 전부 다가 뭐인지 모르지만 쇼를 하는 것 같은데 샥 손을 이 소매소에다 넣은 주스 가루를 확 떠먹어봐라.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서 떠먹으니까 포도 주스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상식적으로 몰랐던 사람들이 아, 예수가 그렇게 쇼를 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의 창조적인 행위를 웃기는 행위라고
보도된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상한 세계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 속에 그 기사가 뜬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한테 쇼를 한 게 아니라 창조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다시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의심나게 만들고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 그 일들, 그 일이 바로 에르곤입니다. 제가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원래 명사형인데요. 동사형으로는 에르가조마이 해가지고요. 여기는 일하다, 행하다, 사업하다, 실행하다, 역사하다. 그 이제 동사형이 있고 이제 명사형이 있는데 이 에르곤은 명사형이고요. 에르가조마이는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내가 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일인데 너희가 보고도 모르는구나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제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 원, 하나다. 그 말을 또 하니까요. 밑에 보세요. 아이고 31절 이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우리를 의심나게 하고 있는데 좀 분명하게 말해 주시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고 내 일을 보고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밝혀주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그를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치려는 행동을 딱 보일 때 예수님이 다시 입을 여옵니다.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선한 일 이거 일이고 선한 일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일 병을 낫게 하신 일 물로 포도즙을 만든 일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일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 띄워준 일 그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며 네가 그런 일을 보아놓고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유대인들 대답을 들어보세요.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33절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에르곤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하는 때문이니 신성모독 참남하고 신성모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니 그 사람이 네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아니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 그거 했다고 네가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매우 못마땅한 눈초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또 넘기십시다. 예,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얘기를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야, 그다음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입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고 있었지만은 나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하고 강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빌립이 탁 고개를 쳐듭니다. 빌립 8절.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못 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다음 주님 설명을 더 들어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네. 그 일, 에르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너 그거를 모르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 거기 말하는 일들, 에르곤, works.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 일을 믿으면 나를 믿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밝히고 그 하나됨 안에서 인간이 모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려는 간절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예수님 친히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서론 1장 17장 1절부터 전반부하고요. 중간 토막하고를 읽어보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심과 또 예수님을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간절한 갈망이 요한복음 17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1절. 서두의 제목이 주님의 기도 자신을 위하여. 여기 1절부터 5절까지가 주님의 기도 중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동물 중에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물은 없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솔직히 지금 우리들을 놓고 볼 때 길어봐야 7, 80년.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살다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 흙돼 버려요, 육신은. 그러나 그의 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가야 그 혼 생명이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만, 지금은 떠나면 혼만 가 있는데 마지막 대심판 때, 인류의 최후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따로 부활을 시켜서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영원한 천국 생활, 그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활이 일어나고, 죄인은 몸을 지니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분을 만나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남으로써 너를 이 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지 않는 불선한 자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음을 따라 주님을 참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이 두 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3절 영생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설명하면 야다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먹고 아는 것, 먹고 맛보고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똑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만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끝마쳤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졌는데 이걸 완료형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들 때도 예수님이 이미 그 전장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몸 안에서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가 성전됨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렘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애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들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5가지로 딱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사야 9장 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한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이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이로 나왔고 한 아들로 탄생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어깨에는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이 그 어깨에 놓이고, 그 다음 그 이름을 딱 분석해 보니까 그 이름 속에 첫째 놀라우니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분, wonderful. 두 번째 조언자는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 이 카운슬러란 말은 모든 상담을 해주는 조언자. 무슨 일이든지 갖고 와, 문제를 갖고 와, 그러면 다 풀어줄게 하는 놀라운 상담자, 카운슬러. 시자가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강하신 하나님. The
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강하신 하나님, mighty God,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그 아들이 전능자 하나님이래요. 그다음 밑에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 아니, 그 아들 보고 아버지라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또 밑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는 것은요,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리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 아들 속에 이 신비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왜 그분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이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예언의 비밀의 예언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인 속에 딱 가서 몸도 보여주고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고 나야, 내가 바로 부활한 건 맞지?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막 다 좋아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한데, 도마라는 친구가 그때 옆에 안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예수님 만나봤다고 막 자랑을 하니까 나는 그의 손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나는 봐야 돼. 하고 이제 약간 의심이 많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놈 괘씸한 놈이야. 그건 제외시켜. 그러면 참 주님이 참 어려우신 분인데요. 8해 후에 탁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거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거라. 하고 막 너무너무 실제를 탁 보여주시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 자국이, 상처 자국이 남아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증거물로. 그분이 오실 때도요, 그분이 그 자국을 갖고 이 땅에 오셔요. 그 못자국을 인간에게 다 보여줘요. 자,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6절부터 보면은 조금 그하고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믿지 못하겠대요. 확인하고 믿겠대요. 26절. 8해를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함께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네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절. 도마가 놀래가지고요,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야야, 나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만약 정정했다면 그분이 아들이 하나님과의 차별이 있는 분인 것으로 보이지만요, 나의 주시며, 나의 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아니셔요?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요, 이 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그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인 육체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이주하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고 나면 그 생명을 소유한 채 그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이런 놀라운 신비가 열려 있는데 그 열려있는 그 아들에 관한,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영원한 생명과 관계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 아들에 대한 굉장한 위치와 부활과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시편 2편에 기록했습니다. 시편 2편. 자, 시편 2편을 돌아가서 지금 세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의 세상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을 주께서 주시하시고 30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열방의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짜가지고 헛된 일을 꾀하고 있는데 그 꾀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땅의 모든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온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두가 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많은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 3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막 일요일날 교회 가서 뭐 그렇게 꿇어 앉아 있어. 야, 정말 즐기자고. 거기 뭐 매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의무 이것만 이 주일날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1시간이라도 주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을 다른 인간의 일들을 핑계대가지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묶은 줄을 우리가 던져버리자. 자유롭게 살자. 예수 믿는 것이 구속당하는 일이라고 자꾸 꾸며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육체를 향한 자유에 빠져있고 참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결박이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묶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당하지 말자, 그의 묶임에 쏙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의 그 태도와 그 삶이 하나님의 비웃음거리 이것만. 하나님이 화가 나면 다 한꺼번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계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경영하는 세상은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으로 왕으로 천거가 돼도요, 백성들의 기대에 하나도 부응하고 만족시킨 왕과 소위 말하는 통치권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에서 곤고하고 힘들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밤낮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몰두해도 잘 안 풀리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세상이 다 꽉꽉 막힌 것이 많고요. 이 코로나 하나 작은 균 때문에요. 이 지구가 다 이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일이 안 풀리고 서민들이 탄식하고 정치인들도 머리를 짜매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해결의 길이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한 가지의 고통의 숙제인데요. 그 속에서 희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6절. 그럼에도란 말은요, 하나님이 성이 나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내 왕을 시온에 세운, 너희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왕 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을 시온에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그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의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이 아니고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시온입니다. 거기에 왕이 떡 서 계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7절에 있는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칙령, 왕의 포고문, 왕의 지시문, 왕의 명령이 칙령이에요. 칙령을 딱 발표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탁 청구해 놓고 이날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언제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말씀에 대한 현장의 해석을 사도행전 13장에서 13장, 사도행전 13장은 199페이지입니다.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칙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포고문 속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곧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냐?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또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을 일으킴으로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에 공포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축복된 기적인 거예요. 그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요 강력하게 결론을 지어낸 내용이 요한 1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신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아는 것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신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성소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져 버려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찬송가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만 푼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한숨 변하여 기도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되고 영원한 그날까지 나는 그 안에서 사는데, 보세요. 그 아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제도 그제도요 설날이라고 집에 앉아있지 않고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이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기묘자, 신기하신 분이요. 참 놀라운 좋은 자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강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통치자요. 평화의 왕이다 하는 이 사실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요. 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지 무슨 아들이 필요해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못 읽게요. 거기 나온 그 말이 너무 딱 적중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읽지 말아라. 특별히 9장하고 53장은 읽지 말거라 하고 이제 공포를 했는데 그 공포를 한 랍비들의 공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왜 읽지 말라 그랬지? 한번 볼까? 뭐 때문에 그러지? 신기하게 보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지 말라 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따먹지 말라 하니까 거기다가 주목한 인간과 똑같이 보지 말라 하니까 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유대 민족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언제까지냐 시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로마서 그 시한을 한번 보고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춥시다. 로마서 10장 우선요 내용을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3절과 4절을 먼저 보고 유대인의 위치와 입장을 보겠습니다. 3절,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완성하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해방을 시켰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모세오경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의 항목을 다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율법에 다 매어가지고 너무너무 강팍하게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물론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숫자가 있겠지만요, 원래 성경 뜻은 충만한 숫자가 아니고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 안으로 들어만 가면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서 다 연결됩니다. 자, 제사함 받은 거요? 충만한 거 아닙니다.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놀라운 축복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부요가 내게 허락이 되면서 주 충만, 내 충만, 주님 충만, 내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교제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너무 빈곤한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자꾸만 코로나가 자꾸 번져요. 신천지에서 신호를 보이더니요, 요즘에는 이제 승리의 재단이라고 전도관 다니다가 따로 모이는 곳이 승리의 재단이거든요. 거기에 또 90몇 명이 또 퍼져가지고 야단이 나서 부천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거짓되게 믿는 사람한테는 코로나가 막 들어가서 그들을 휘저어버려요.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근데 참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주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사람이 이 교제 가운데 우리끼리만 그냥 충만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구원 하나만 딱 껴안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강력한 부담을 결코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나만 좋다고 앉아있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축복을 말해줄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이방인의 때에 충실하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무가 왕이신 주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이 나에게 해당되고 그 누림 안에서 충만함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왕국의 실제를 누리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해 주시고 그의 완전하심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